8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울날 집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철로 안에 들어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죽임당한 한 젊은이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위하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결국 죽음을 당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의 죽음도 기억합니다. 2년이 훨씬 지난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부재 중이었고 정부 기관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들에게 시체 장사한다고 막말을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많은 약한 사람들의 희생당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갈 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나라가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던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최순실은 국정을 농락하고 사학의 명문인 대학에 자기 딸인 정유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켰고 총장과 교수들은 부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정유라 대신 교수가 시험을 보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침묵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출세와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정을 농락하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된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하는 악한 권력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성장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목사들의 밥그릇이 되어서 더 큰 밥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고 목사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정권을 내쫓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가 침묵을 한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어처구니 없이 죽은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으니 그만 잊어버리라고 유가족들에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악마적인 체제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이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는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을 구하는 일이 없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는 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물러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신앙, 경건 생활과 근면과 검소한 생활을 신앙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경건한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기도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영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떠났습니다. 1620년 8월 5일에 떠나서 11월 16일에 미국 동북부 해안에 도착했고 그것을 프리메스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의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3명이 죽어나가는 고난을 이기고 건장한 사람들이 병자들과 노약자들을 돌보면서 겨울을 이겨나갔습니다. 봄이 와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첫날은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안 추장 등 이웃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미국 교회 전통에 따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아마 감사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난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건 생활과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을 실천했음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집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는 유성우 형제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유성우 형제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성우 형제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지만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유성우 형제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제가 살 집이 없어서 인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셔서 인천에 올 수 있었고 유성우 형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인 이정희 성도는 예배를 드릴 공간도 없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만 했냐고 비난하지만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뜻을 세우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유승우 형제나 또 상민 형제 가정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함께 이 공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8년 전 저와 아내는 잠만 잘 수 있는 스키찬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후 교회 개혁을 꿈꾸면서 순천에 이사했고 5년 동안 신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에 와서 교회 개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 개혁을 외치는 젊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감리교 게시판에다 계속 개혁에 대한 글을 쓰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산층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세로 개척하고 있는데 살 집이 없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교인은 2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면서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를 할 때 돈을 주고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제보가 있을 뿐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목사는 역시 교회 개혁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예언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3년 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외쳤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긴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예언자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왜 한 사람 회개도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내가 타락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들 그리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명령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면 그런 주님의 은혜에 아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너무 자학적인 삶을 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나는 축복받았다고 즐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능력해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아내가 잡채와 닭도리탕을 해서 유성우 형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살고 있는 장애 형제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유성우 형제에게 햄프시드라고 하는 것과 간식거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복죽을 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장로님 가정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날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호가 침묵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수장을 당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아이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탈출하고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세월호가 침묵했을 때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개가 자욱한 그날 모든 배는 출항이 금지되었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을 했는지, 왜 해군 구조선은 출동하지 않았는지, 왜 인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는지,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활동을 왜 막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900일이 지났고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또 세상 권력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유성우 형제와 함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지만 뜻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